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특히 어두움의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망한다는 단어 뜻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드러내니까 책망한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은밀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망하라 하신 그 이유, 책망하라 하신 이유, 드러냄의 의미를, 목적을 또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책망도 뜻이 뭡니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모든 것이 빛으로 그랬는데 헬라어의 그 의미는 빛에 의하여 빛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죠? 드러나지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드러나지니까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난 것이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두움에 있던 것이 드러나서 빛이 되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꾸 드러내시는 그 이유가 선한 일은 빛이 되어서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어두운 것들은 드러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버려야 할 것 깨닫게 하셔서 빛으로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빛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자꾸 감추고 뭐 이렇게 변명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일을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빛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이유는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그러니까 오늘 드러내시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도록 해서 빛이 되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죄로부터 빛으로 옮겨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다 하시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나라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익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열어놓으신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나머지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는데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신 그 단어하고 오늘 여기 13절에 책망을 받는 책망한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깨닫고 느끼고 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드러내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언들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런 명확한 의미를 알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밀에 감춰져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성령님이 오셔서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드러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른다는 거죠. 감춰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믿게 하시는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드러내시는 방법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우리 들어도 잊어버리죠. 저같이 금방 좀 심하고 잘 잊어버린 사람 금방 듣고도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린 것을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나 이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느끼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인도하신다는 것,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고 그냥 그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나머지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아침에 금방 그 계획하고 작정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무너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순종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 하나님하고 바로 통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물론 하나님 하늘에 계셔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모든 속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상황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상황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양쪽을 다 아니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이끌어 가시고 해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쪽만 알고 한쪽을 모르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아집니까? 못 알아집니까?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모르죠. 왜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죽는 게 사람이 유익하다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기준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되어질 하늘 아래 산 것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순교하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죽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꼭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이라도 오히려 거기서 은혜라는 게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또 더 중요한 일 하는 것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끼리라도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걸 구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멀리가 있을 때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까지 해주시는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핵심적인 용서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꾸 우리의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밝히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서 빛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들이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자원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 자녀되니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죠.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 잊어버렸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을 하시려면 자꾸 우리 가운데 의심을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심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는 압니다. 그죠? 나는 압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뭐 아무 없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 믿어지면 누가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그 도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 내 마음에 와 계십니까? 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도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모습을 드러낼 때 내 죄가 드러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있고 근심도 생기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근심의 열매는 뭡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심하게 하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회개의 용서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낼 때는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했지만 지적을 했을 때 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채통 이런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꾸 씻어내게 하시는 것은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착함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결국은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선한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우리가 앞에서 상고를 했지만 빛의 열매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빛으로 나타난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고 또 세상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니까 그 세상에 선한 일 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착한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도록 빛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드러냄을 받고 빛으로 되는데 그러므로 빛이 되었으니까 뭐 해라 그럽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잠잔다는 것, 죽는 것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말씀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빛으로 입음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 육신의 욕심 가운데 세상 일에 빠져서 죽음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 늘 잠자게 되고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자주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늘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잠들 때마다 깨도록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세가 되었다는 거죠. 말세가 되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으니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고 열심히 일하는 종이 되라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탄생하시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2024년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보다, 처음 예수님 오셔서 역사하실 때보다 시간이 그만큼 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잠자는 자를 왜 잠자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잠자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감각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에서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자꾸 세상의 것, 또 육신의 욕심, 내 중심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해도 둔해져 있다는 거죠.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 빛이 비추어주고 또 빛으로 깨닫게 하셨지만 감각이 없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떠내려가요. 이제 그런 모습을 깨우쳐 주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에 깨어라. 잠자는 자에 깨어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고 또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고 비추어 주시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비침을 받고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건 깨어 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저기 오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우고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하면 알고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고 또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있으면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깨어있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원망 불평할 때 있습니다. 또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이 또 낙심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불평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감사는 누구 때문에 깨닫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죽음도 감사가 되고 또 고통과 고난도 핍박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또 기도하라, 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를 드러내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한다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깨닫고 또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저희들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열심과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끝까지 세상에 빛이 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